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에 이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각각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강한 사람이고 싶지요. 어느 누가 약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도망 다니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다 강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강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 오늘 1절의 말씀에 너희가 강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우리는 주님 그럼 어떻게 강합니까? 내가 강하고 싶습니다. 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강해야 됩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이미 이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답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무엇라 명령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강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강한 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가 강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신명기 31장에서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강해라, 네 힘으로 싸워라, 네 힘으로 이겨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혼자 강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약함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내 육신의 강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부터 점점 우리는 강해집니다. 키가 크고요, 근육이 붙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적에는 내가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춘기 때가 지나고 10대, 20대 넘어들면 이제 내 몸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절로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계속 강해지기만 한다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죠? 어느 순간부터 그 강함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더 이상 내 몸이 그렇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문제없이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몸은 약해집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잠시 자랑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면 그 생명은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함을 쫓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완전한 강함을 이루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2절에 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째의 명령은요, 전하라는 것이죠.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또한 전할 것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나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이 내가 구원받아서 기쁨을 누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축복을 경험했다면 나에게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전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네 생각을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들은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바울에게 디모데가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디모데를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다시금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도 또한 충성된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부탁하라. 그것을 다시 전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할 자리 그저 멋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당을 관리하는 것도, 조직을 만들고 섬기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수고하며 애쓰며 청소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도 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명령, 전하라는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의 명령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주제를 다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는 고난의 길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과 복음되어 있는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길이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강하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고난을 이기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은 앞서 주어진 이 세 가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의 말씀,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것이, 그리고 주의 복음, 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무릅쓰고 이기며 나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4절, 5절, 6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먼저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한 자, 주의 소명을 붙잡는 자,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병사로 일하는 자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사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이가,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내가 어떻게 잘 살까를 생각하고 염려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앞서 나온 명령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가지요.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밥 먹는 일을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면 일단 내가 좀 좋아야지, 기뻐야지, 즐거워야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한 방향을 보며 걸어가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의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죠.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법대로는 뭘까요? 규칙대로입니다.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멋지게 잘 경기를 끝내고 금메달을 땄다가도 나중에 싹 박탈당하죠. 뉴스 들어보셔서 아시죠? 언제 박탈당합니까? 금지 약물 같은 거 주사 맞고 먹었을 때,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장 한 바퀴 빨리 도는 거 시합하는데 달리기 해보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때 도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돌다 보면 내가 좀 이거 가로질러 가버리면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선 따라서 안 돌고 어떻게든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면 다 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축구 경기하면 상대방 골대가 조금이라도 더 넓으면 내가 유리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다면 욕심내면서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소명을 붙잡고 고난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왜 굳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왜 굳이 이렇게 정직해야 되나?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 조금만 욕심내면 안 되나? 조금만 타협하면 안 되나? 잠시만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승리자의 영광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프고 때로 슬프지만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길로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의 끝에 승리자의 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고한 농부에게는 분명히 그에 따른 곡식이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열매가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명령,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도요, 본질적인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왜요? 좋은 군사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선수로, 수고하는 농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소명을 감당하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8절 이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주의 좋은 군사여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은, 이 소명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까요. 누군들 고난받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어려운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사람이 당장 내 앞에 있는 달콤한 것을 먹고 싶지 저 멀리에 있는 좋은 것을 쫓아서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셨으니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주의 그 영광 가운데도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러니 목사가 설교 가운데, 또한 교회 여러 모임들 가운데 권면들이지만 이 모든 권면의 본질은 사람의 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에게 교회 얼마큼 다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니까요. 그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소명,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교회 직분자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이제 날 구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누구 눈치 봐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전에도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어감도 참 예쁘고요. 미쁘다는 말이요. 미쁘다. 소리도 듣기 참 좋고요. 무엇보다 그 뜻이 그렇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 믿을 수 있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사람은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신 약속 다 지키며 사십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키고 싶은데, 꼭 해주고 싶은데 내 진심을 담아서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조차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모자람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미쁨이 없습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하지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미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하는 고난만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늘의 이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 유혹에 넘어질 것 같은 그때에도, 때로 내가 영적으로 죽어 괴로운 그때에도 오늘 이 명령을, 이 부르심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신 분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